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목을 하늘의 전쟁의 의미라고 잡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돼요. 지금 영대갈이 나오고 지금 일곱 머리 나오고 12멸류관 나오고, 지난주 우리 그림 생각나시죠? 소용돌이 속에서 만화 같은 그런 영상으로 끌어가 버리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알면 얼마나 쉬워지나. 계시록도 이해하기 쉽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에 들어있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그 모습을 어떻게 꿰뚫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여기 용이나 뱀이나 사단이나 성경 통틀어서 읽어보면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용을 악어로 또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을 쓰다 보니까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느끼는 그대로 직언을 써놓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소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형태를 빌려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서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지 않다. 하늘의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전제를 하고, 이 말은 그럼 도대체 뭔가? 자, 비슷한 우리가 환상의 계시를 보았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잠깐 펴주세요. 자, 시간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미가엘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미가엘 반죽이가. 맞기는 맞아. 미가엘 반죽이가 있잖아요. 이제 미가엘이 여기서 나오고, 방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장, 악한 영과 대립하는 영이 미가엘이에요. 응? 그러니까 미가엘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11절로 20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영예의 문학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다니엘서도 보면 영의 문학으로 기록하지만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쓴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여기서 바사 군주, 바사 들어봤죠? 바사는 지금의 나라로 바꾸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 군주와, 그러니까 헬라가 장악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때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바사 군주와 싸워서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이른다?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 그럼 여기서 헬라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요즘 우리 올림픽 대회 하면은 그 그리스에서 봉화 봉송해가지고 일본까지 갔잖아요. 똑같은 거야. 풍습이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끊겨지지 않고 있어. 이때 그리스에서 붙여지는데
로마 여신들의 그 원래 스포츠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그 성화 봉성을 불을 안 꺼뜨리려고 그걸 비행기 타고 막 와서 중요시 여기잖아요. 꺼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세계의 스포츠사에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버튼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서 막 2km 달리다가 어떤 선수에 또 버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나 그 봉송에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 불살랐던 그 주자들에 의해서 봉송이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다? 그리스. 헬라 군주.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의 군주가 이룰 것이다. 결국 이 말은 헬라 제국이 제패할 것이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누가 제패를 해요?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신약성서에 나오는 로마. 그래서 헤롯 왕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나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응? 나를 도와서. 앞에 나왔던 바사, 페르시아를 도와서 그들은 헬라, 그리스를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의 미가엘 뿐이라. 페르시아와 그리스들을 대항할 자가 너희의 군주 누구다?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미가엘은 반주기만 생각하지 말고 반주기를 대입해 놓으세요. 그래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대항 세력을 총칭해서 미가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과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대항해서 그를 싸울 것이다. 그런데 미가엘의 군대 조직에 하나님과 성도의 입장에서 싸우는 천사장이 누구다? 미가엘이다. 이제 정리되시죠? 예. 그래서 계시록으로 다시 와서 12장 7절에 보면 여기 미가엘 나오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이제 666 세력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다시 의미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대력과 싸우는 세력을 총칭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 아셨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아군이죠. 그 다음에 영과 더불어 싸울 세력. 그러면 영과 더불어 싸우는 세력들, 머리가 7이요, 뿔이 12이요. 지난주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세력들, 해산하는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기 전에 삼켜버리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의 세력, 하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나라들, 제국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 12장 1절로 가보면 그때의 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있죠? 내 백성 중. 이 환란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세력이 이기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건너뛰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가보면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물리치게 하듯이 이때 바사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식민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시 쳐들어와 가지고 다스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들은 쇠사슬에 묶어서 끌어간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야. 계층승적으로. 그렇게 70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잔재 문화가 남아있어요. 며칠 전에 야구한 것이 어느 내 눈에 들어오길래 아니 뭐가 일이 안 잡혀. 보고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지. 이거 뭐 소식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뭐 짠 사람들 다 그거 보고 있는데 나는 공부해. 그러고 공부가 되거든. 그런 아이들은 또 공부만 잘하지 하나님이 쓰임받지를 못해. 마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일본하고 딴 나라하고 붙으면 뭐 관심도 없어. 근데 일본하고 붙었다 그러면 스포츠여 전쟁. 예? 솔직히 얘기해봐. 스포츠여 전쟁. 저 일본 놈 시키들 막 이러면서 그 심판도 그날 몇 번 못 보더라고. 막 열이 더 받는 거야. 내 눈에는 또 잘못 보게 보이더라고. 공이 틀림없이 스트라이크인데 손이 안 올라가. 예?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해도 소용없잖아요. 감독이 나와가지고. 예. 전쟁이야, 전쟁. 연적 전쟁. 예.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파인프레이 정신에 의해서.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지면 깨끗이 지고 이기면 깨끗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못해. 아직까지는. 예? 다른 나라는 그런 대로 하는데 일본이 붙었다 그러면 이 알파의 힘이 더 들어가 어깨에. 그래서 그날 진 거예요. 팔에 야구는 팔에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쳐다보면 팔에 힘이 안 빠져. 더 들어갔지. 그리고 꼭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실수했잖아요. 베이스 타치 한 번만 딱 받았으면 끝났을 텐데 이 밟는 것을 못 밟아가지고 아웃이 안 돼버려가지고 진 거요. 결정적인 것은 거기 하나 한타에 있는 거예요. 실수가 베이스를 발을 안 받고 공을 받아서 진 거라고.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야구를 못 쳐서 지고 수비를 못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막지 못해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반대로 스포츠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실력도 닦아야 되겠지만 영적 전쟁의 스포츠도 보세요. 이번에 미국이 400m 늘 우승하다가 이번에 탈락해 버렸어. 거기도 실수가 있었죠, 집사님들? 뭐가 실수였죠? 버튼. 이거 버튼 터치를 못해가지고 질질 꽂고 와서 결국 예선대에 떨어져버린 거야. 달리기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력이 없어서 미국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4년 전에도 또 그랬어. 징크스가 있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이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또 출전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4년이 지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당하면 그냥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자라보아서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전혀 다르거든. 소뚜껑을 어떻게 자라봤냐고. 그런데 시커멓게 보이면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 중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귀한 말을 쓰고 있는데 너희 이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로 기록돼. 자,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섭. 여기 잘 보세요. 자, 구약이에요. 다니엘 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 보여준 환상을 딱 막으라는 거야. 더 이상 입 벌리지 말라는 거야.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뭐하고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죠?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상의 보좌 모습을 보여줬어. 근데 차마 내가 입을 열 수가 없다. 내가 입을 열면 당신은 다 시험에 든다.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말로 표현하고도 하는데 딱 시험거리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입을 더 이상 열지 안 하고 닫아버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천상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50개의 감암매를 4번 맞고 다 처죽음 탓장을 맞고 성 밖으로 내던졌지만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안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죠. 하늘에서 이러한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밝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항상 하늘에 재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족까지 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1대1이요. 단독자로 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체가.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최선규 집사님과 또 방송인 보세요. 3살짜리 아이 트럭이 2번 놀고 있는 아이를 2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치워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방송 중에 끝나가지고 그렇게 집안에 불상을 모시고 사는 집안, 그리고 대학 때 불교 회장을 했던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봤잖아요. 여의도 앞에서 방송을 끝나고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하나님 내 딸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병원에 와보니까 완전히 시체로 하얀 걸로 덮어져 있었어.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고 다 덮어놨지만 그 아이를 껴안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30분 후에 기적이 일어나.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하고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목 속에 핏덩어리가 걸려있는 것을 아이가 캑캑거리는 것을 알고 손으로 빼냈어요. 아이 일반 의사들은 이거 끝났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고 다 저쪽에다 밀어놔버리는 아이였어.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고 병원에 2년이 있었더라고. 2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개월도 힘든데 2년 동안에 치료해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그 다음 집에 가서 들으세요. 안 읽은 사람들.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이 사탄 앞에서 늘 참소한. 참소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고소하는. 그래서 오늘 사탄의 정체의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비워가지고 사탄 짓 하지 마라.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이 정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도 하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직업이 뭐냐, 직책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정죄의 마음. 용서가 아니라 정죄의 마음. 모 집사님, 모 권사님, 당신이 권사마자 목사님 예를 들면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 지난주에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당신이 집사야? 어떻게 당신이 권사야? 어떻게 당신이 목사야?
이렇게 역동질을 시켜요. 보이는 거 없어요? 사탄이 역동질을 시킨다.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다. 요 권사 보세요. 이게 평강교회 권사 맞아요? 평강교회 집사 맞아요? 평강교회 목사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알았어 임마 한번 봐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모스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내 자식이 공부 안 했으면 대학에 떨어지는 게 맞아. 불러 하고 100일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채점자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뿅 합격시키면 좋게 하겠지. 근데 그거는 도깨비 하나님이지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속고 사세요? 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자꾸 내 편이라고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래도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주면 맞아.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모스에 보면 정의를 공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서운하지만 하나님 때려주세요.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진짜 부모 앞에 섬길 날들이 있어. 막 빼뜨리고 뭐하고 막. 근데 부모가 쳐다만 보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막 더 불안한 거야. 잘못했으면 맞아버려야 돼. 예? 그래야 부모가 다시 용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래야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데 부모가 신이라고 꾹꾹 참고 오히려 웃고 그러면 이 아이가 혼돈이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이럴 때도 왜 웃냐? 나를 안 때려줬냐? 좋은 게 아니다. 정체성이 혼란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꼬자질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은 영적인 코드, 큰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 뿔 달린 이 용의 세력과 미가엘과 천사장의 세력이 한판 붙은가 보다 그러고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을 내 지식으로 풀어보려니까 이게 어떻게 아냐고. 정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 풀면 이제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모르고 이것이 상징이다 그러면 아 상징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매일 참소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보세요. 12장 여기 보시면 마귀가 하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절 보세요.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는 자가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전쟁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시인하게 했던 우리의 핍박했던 선배 신앙인들의 순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말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이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 증거죠? 그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순교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배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 신앙을 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그래서 계시록 책을 다니엘서에서 봉합하라고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던 말씀이 요 계시록 12장. 유일하게 또 장이 똑같더라고. 다니엘서 12장의 연속 계시록 12장이 연결됩니다. 봉합했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엄청난 비밀을 벗겨주는 거예요. 묵시적인 장면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는 이 큰 용이 내쫓기고 그 용이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성이. 온 지구를 꿰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그러니까 영리할까요? 미련할까요? 영리하지. 아참은 넘어가 버리는 거야. 목사님이랑 안 넘어갈 줄 알아. 넘어가 버려. 이 유혹에 넘어가고 저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봐봐. 섰다 할 때 다 넘어져 버렸잖아. 청년들의 교회, 삼일교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어디 여자 문제면 돈 문제, 뭐 건축 문제, 뭔 문제. 오 이거 해보니까 만만찮아. 참 뒷동산 얻어맞기는 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복지라도 악한 마음으로 합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어쨌든 더러워서 그렇지.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치사하게. 3년 먹었던 거 도시락 토해내라 하기도 하고 얘들이 어우 어떨 때 보면 막 열받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전부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 중에도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력과 이 세상의 세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 그 중에 50명이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 우리 주님 얼마나 죽고서 가는 것마다 애쓰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속에 뭘 한 마리 더 넣는다고 했죠? 염소, 뿔 달린 염소 한 마리를 더 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순한 양들에게 뿔을 찌르게 염소를 넣어 놓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염소는 게으르대. 오히려 게으르다기보다는 완전 순종파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한 마리가 쭉쭉쭉 따라가가지고 계곡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으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멈출 줄을 몰라. 앞에 눈이 떨어지니까 떨어져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 떨어져서 죽는 거야. 목자가 수도할 때까지. 이렇게 미련한 짐승이 있어. 나쁘게 말하면 미련한 짐승인 거고 좋게 말하면 완전 순종파예요. 하라고 한 대로 목자의 음성이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이 동물학자가 얘기한 것 보니까 양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주인을 잘 따른대요. 한번 키울 때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 음성을 어떠한 동물보다도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움직이질 않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꼬셔도 우리는 그 똥개 같은 거 보면 뭐 주면 주인도 몰라보고 일로도 가고 저로 가도 그러잖아요. 양은 자기 주인 하는 말을 듣지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둔화되면 양털이 아주 개판으로 나온다. 그래서 염소, 뿔 달린 염소를 중앙에다 놓으면 긴장을 할 사람이 양이 긴장을 해가지고 서로 털을 비비지 않는다. 꼬여버리고 뭐 이러면 나쁜 털이 생산이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 강릉에서
동해안에서 싱싱한 생선을 잡으면 이 육지까지 산소통 넣어가지고 오면은 다 비실비실 다 죽는다. 흔들흔들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싱싱한 회를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천적, 그게 성경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아주 천적을 한 마리를 넣어놓는 거야. 그 고기 속에다가. 그러면 산소통에 넣어서 오는 싱싱한 것보다 더 싱싱한, 왜? 안 잡혀 먹으려고 아주 긴장이 팍착 돼가지고 생선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천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그냥 하나님이 뭐든지 만사오케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속에도 천적을 집어넣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 마귀,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비를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택도 없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매일 누구누구야 고소하고 누구누구야 고소하고 누구누구야 고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영안의 눈으로 보면 성도가 저 한 행동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한다. 사탄 짓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 제자로 등록할 때부터 나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을 거야. 그러고 들어왔어요. 응? 그는 동역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맞는 거야. 말을 들어보면. 근데 사탄을 무조건 제껴버리고 야 우리 제끼니까 다 용서야 이렇게 못해요. 자,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의 영적인 큰 전쟁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소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싫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싫어해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짓이에요.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간이라도 내줄 만큼 잘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회가 오면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친절해도 항상 캐션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멸해서 지혜 죽게 한다. 우리를 사탄의 직업들이. 자, 9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참소, 고소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에덴 동산에서 사탄, 아담, 하와, 뱀을 형벌을 내리고 나가! 하고 쫓아냈잖아요. 그때부터가 고통인 거지.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부터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이 찾아왔고 땅으로 날 기어다니면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고통을 당하는 뱀의 고통이 찾아왔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잘 읽어보는데 잘 이게 연결이 아닌 거야. 우리 이제 어쩔 수 없는 헬라어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떤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이 이 속에 숨어져 있어요. 무슨 소린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헬라의 원문에 보면 정관사 더가 다 있는데 이 번역에는 빠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이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자, 영어도 정관사를 배워보면 더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간다요. 그러면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하면 틀리냐? 전혀 달라 뜻이. th 하나 더 붙은 것이 어떻게 달라요? 지정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공부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I go to the school, I go to school 똑같은 것 같죠? 더가 빠져 있어. 근데 하나는 그냥 학교 가는 거야. 하나는 I go to the school 그러면 수업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는 뜻이요. 예? 더 하나의 세상에 이런 뜻이 있나? 예.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죠. 예. 그러니까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가 붙었냐 안 붙었냐 따라서 오늘 우리 헬라에도 보면 이 더라는 정관사 헬라가 빠져 있다 그 말이 쉽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헬라의 그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많다.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란 말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권세. 네.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사탄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능력이 임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죠. 교회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이게 정확한 뜻이잖아요. 뭐 한번 끌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나요? 천만에 안 돼. 그런 영혼이 없어. 네? 10번, 20번 따라가도 자기 생각으로 오는 거야. 정에 의해서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근데 그것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고서는 롱런을 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하다못해 지겨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크게 하나님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앞에 꽂아 보세요. 제가 어제 새벽 3시쯤 왔어요. 그래서 앰프줄 다 일으키고 오늘 좀 음성이 좋잖아요. 이거를 저 테크노마트 가가지고 장로님을 좋은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앰프가 이렇다라고 했더니 다 2댁씩 4개 짝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옥션의 10분의 1 가격에 그냥 해주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 내 티 하나 입고 빨간 티 입고 차 도색하러 가느라고 그냥 그러고 갔는데 첫마디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앰프줄 사러 왔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녹체크한 거야. 토그티 하나 입고 갔는데 그래서 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을 했는데 그랬더니 광명교회 나가는 준 장로님이요. 권사. 거기는 권사래요. 감리교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찍찍거리고 진짜 귀에 거슬려서 내가 참다 못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피커는 다 잘 쓸 수 있는데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연결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시험도 해보고
좋은 또 스피커가 2개 있더라고, 중고가. 사고 싶은데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찜해놓고만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음향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반대로 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내렸는데 뭐 할 일이 없나, 딱 보니까 그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 앰프줄이 테크노마트, 이 동네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넘어져도 일어나 보면 하나님 생각하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 왔지 해도 하나님 또 생각하면 또 딱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멍청이라 잘못 왔다 그러고 다시 그 길로 반대로 타고 가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게 2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자연 계시. 여기 꽃이 좀 시들어가죠?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안 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빨리 물을 좀 줘야 되겠네, 이 말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원들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2번째, 특별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여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누구 옆에 사람의 도움을 보고 내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2가지. 근데 자연계시가 훨씬 많겠죠. 일일이 다 이런 거 없고, 뭐 꼬대에 물 하나 준 것도 목사님 무슨 성령의 뜻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자연계시라니까. 우르릉 캉캉하고 구름이 있으면 빨리 피하라는 거잖아요. 비가 곧 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윤성희 선생님 빨리 비 올 거니까 빨리 우산 가지고 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 세계 10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고 나면 이미 벼락 끝났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준다. 내 아이가 아파. 그러면 뭐 처먹고 아프냐, 이런 악한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싸돌아만 다니지 말고 얘를 잘 돌봐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알아듣는 부모는 정성을 들여서 다시 보완을 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먹였나, 내가 뭘 못했나, 뭐 어떤 스트레스를 줬나. 자, 우리는 똑같은 행동 속에서도 느끼는 것이 다르다, 사람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지 입으로 퍼뜨리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사탄처럼 달라드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 말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매일 사탄의 가족에 산다, 그 말은 매일 불평 속에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님 안 주시고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24채널 에서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눈 초점이 맞추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3,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없나요? 먹을 것이 없나요? 한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10% 안에 들어서 매일 먹을 거 있고 매일 잘 것이 있고, 그 10%라는 거예요. 세계 10%. 하나님 앞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목사님이 읽으라 한다고 강제로 읽으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읽으면서 하나님,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됩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되물어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는 음성을 안 하지만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면 너희를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적이에요. 내가 옆에 있을 때는 나만 쳐다보는데 나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는 즉시 너에게 보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보좌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보면 이 해답을 풀어주는 예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먼저 보면 70인들이 둘씩 내보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70인이 되돌아가지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귀신이 너가 떨어지고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괴멸하는 모습을 기도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양전뺑이라고 이런 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도구 있어도 쓰냐고. 내가 그저께 그렇게 세면대가 막 새고 그래가지고 몇 달을 끌고 왔어. 그런데 내가 고쳐보려고 세면대 밑을 쳐다보니까 이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공부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린나인 회사를 불렀더니 자기들은 그거 못하는데 또 뭐 수도사 불러. 내가 염장을 질렀어요. 아니 이거 새거 달아줄 때는 다 해주고 고장나니까 못한다는 뭔 말이에요? 예? 아니 린나인 회사가 그런 연장 하나 없어요? 특수 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열받아가지고 그냥 갈아가려다가 사살 올렸어. 좀 해보라고. 나도 좀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젊은 청년이 왔는데 못해. 에이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철물점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직고를 했지. 여기 밑에 철물점 아저씨가 뭘 잘 알아요. 아니 세면대 밑에 그 나사 볼트를 못 들겠는데 그거 뭐 이렇게 연장 없으시나요? 그랬더니 있지요. 얼마나 반가운데. 있어요? 그 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 기술자들만 가지고 다닌대. 아니 그걸 왜 기술자만 그 연장을 팔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좀 비싸요. 얼마인데요? 2만원. 2만원에 당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이크같이 생긴 거예요. 시꺼매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플라스틱. 딱 집어넣어가지고 두 번 딱 돌리니까 볼트가 딱 되고 그 하수관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도이고 쭉 빼니까 끝! 10분 만에 완성. 그거 그냥 수리해주세요. 그럼 20만 원을 부를지 30만 원을 부를지 모르는 상황이야. 해야 돼.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예. 자, 사소한 생활 속의 지혜잖아요. 아니 수리를 시설을 했으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이지. 어떻게 시설을 해놨는데 못 고치냐고. 예? 그래서요 원수까지 다 고쳐요. 왜 원수를 막아놨어요? 당연히 새니까 막아놨죠. 원수로 안 쓰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겨울부터 못 쓴 거예요. 네. 해결. 네. 오히려 샤워기 2개 쓰게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또 가이드 안 먹자. 네. 세상에는 못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핑계를 댈 뿐이지. 핑계를 댈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해놓고 제자들이 붕붕 떴어. 왜? 예수님 살았을 때는 기도도 해서 못 쫓아냈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한테 따졌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다음 절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병 고치고 때려 고치고 하는 것이 막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의 수단일 뿐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죽은 자도 이렇게 구원하고 살려낼 때 마지막에 자기가 본심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남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면 괴수야. 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세요. 선교의 현장, 죽음의 현장, 우리의 질병의 현장, 복지의 현장 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특허라고 뭐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가 있냐면 하나님 개척할 때 저 하버드에 2층 딱 하나 줬을 때 막 엄청 은혜가 넘치고 막 애들이 울어도 반갑고 우는 소리가 찬양으로 들리고 세례주고 애들 막 신방하고 막 이럴 때는 온전히 영혼만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좀 애들 울지 말게 해요. 이 소리도 못했어. 꼭 설교하려면 핵심을 하려면 엥 하고 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그거 집중하지 말아도 다 거기가 들리지 설교 소리가 집중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암층 좀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장이 그렇게 높은 거지 무슨 건물 하면 누가 그렇게 전장을 높이죠.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밤을 새우고 막 나와라 저녁에 100일 기도 막 하자. 그때 이적들이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사님들 여기 현장들이 있잖아요? 응? 먹을 거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적은 그때 80% 일어나서 지금 안 일어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 기도 안 해도 먹고 산다 이거지. 여러분 그게 저주인 거야. 그게 저주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안 좋은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 응?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 사건 나오죠?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때도 구시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일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따라 평생 나면서 안전병이가 너무 치밀하게 보이는 거야. 평생 안 해본 짓을 한번 한 거야. 이 베드로하고 뭐라고 그래요?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 앉은 성전문에 두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구걸을 하는 거야. 한 푼 주시오. 이거 구걸하는 사람 주려면 매일 챙겨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 한번 해보세요. 저 힘든 가정을 한번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것을 도와줘야 되냐, 본질적인 것을 구원해야 되냐.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Look at me 한 거예요. 나 봐. 아니 한 푼 주고 얼른 갈 것이지 뭘 저렇게 보라 쳐다보라 하는가. 한 푼 주는데 티껍다 한 소리가 들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것마저 떨어지지 않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이고 청청병력 소리가 떨어지네. 진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죠? 네. 내게 있는 것이 근데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이 배고픈 거지에게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걸어볼래?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이름으로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일어나 걸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니까. 십몇 세에 다쳐서 안전병이면 가능성이 있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안전이 그거는 불가능이라는 소리 아니요. 뭐라 그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스프링처럼 팍 일어난 게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 건성으로 읽지 마세요. 귀족도 순서가 있어요. 귀족도 본인의 태도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사람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었을 때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요. 따라서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려면 온몸이 땀이 젖어야 돼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을 결과를 신약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랍죠?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기억하세요? 내 생명 아까워하는 자는 잃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거꾸로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늘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까마귀를 물어서라도,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게 입에 넣으신 기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엘리야가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제 데려가세요. 저 아합의 궁에 더 이상 들어갈 힘도 없고 저 이세벨 여인 450명을 하나님의 종들을 굴 속에 넣어놓고 죽인 저 악마 같은 여인하고는 더 이상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저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예요? 먹어라 일단. 이것도 우리 배워야 돼.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진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하나님도 뭐예요? 천사가 먹으세요 일단. 기운을 내게 한 다음에 다시 아합궁으로 들어가라. 이게 고민이요. 이게 내 몸이 아닌 사람의 사명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아빠한테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번만 성경 공부하면 절대 자기 영혼 죽이지 않아요. 우리 책임이 커요. 자기 몸을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니까. 왜? 버리고 나면 부모한테 뭐 혼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형법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죽으면 더 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자살이 없어지지. 우리나라 자살률 1위예요. 그 말은 부흥도 1위지만 자살도 1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올라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배가로 성장하고 100배 성장하면 자살도 100배율로 늘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예수님 기도문이요 지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다음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자, 무슨 소리로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도한 소리를 천둥 소리로 듣잖아요.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소금거리는 것을 알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와 대화 중에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는 음성인 줄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해로 쳐서 죽였죠? 하나님. 질병으로. 네. 역사를 생각해보라고.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헤롯을 충으로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려 죽은 거 아니요. 마지막 날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 공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세상 백성이 같이 살아가지만 분명히 주님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세상의 임금. 응?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20장 가보세요. 거기 안 나오나요? 들으세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성경책을 보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가 이제 먼저 알아야 정립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거기 옛뱀이 나와요. 옛뱀. 그죠? 자, 1절만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았어요. 아까 싸웠던 영이죠?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결박당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을 한가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게 임봉하여, 아까 공회원다 그랬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참소하지 고자질 못하게.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이 하도록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되면 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결박을 한다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나오죠. 4절부터 쭉 보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십시다. 자, 데살로니 국가도 노마, 이때는 시대가 노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다밤에 다 씹어먹히고 막 이렇게 환란이 당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이단자들이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자, 인간의 말종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나타나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들이 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미 계시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처음에 출애굽기 구약 때부터 시대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또 다 까먹었으니까 출애굽 때는 애굽 시대 맞죠? 출애굽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애굽 시대. 그 다음에 누가 지배를 했 세상을? 아수르 나라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배운 거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누가 지배했다고요? 로마. 우리 신약시대 로마 헤롯 대왕.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로마 시대에 결탁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야. 지금 같은 거예요? 성당. 자, 구별 잘해야 돼요. 가톨릭 그러면 모든 세상의 우주의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성당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다가 로마를 붙여. 로마 가톨릭. 왜? 로마 지배에서 생성된 아부한 세력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 하나 짓는 것 앞에서 면죄부가 발행이 됐던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지.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가 생겨요. 뭐예요? 화폐. 보세요. 유럽만 사용하는 유로화폐 지금 따로 있잖아요. 응? 이것이 점점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돈이 필요 없었어. 다 막 머리에 임박하고 뭐하는. 얘 다 바코트로 다 끝나버립니다. 응? 여러분 지금 우리 음식점만 들어가면 080 거기다 누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지자체에서.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네. 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들이 유대인.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뭐예요? 빌라도, 헤롯. 하나 더 뛰어넘으면 로마.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거죠. 영적 계보잖아요. 영적 계보. 우리가 진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죠. 세상의 모든 현대의 권력자들은 이 연구비를 받든지 돈을 결탁해서 받아요. 그러면 꼼짝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결국은 삼성 편을 들죠.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법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늘 법을 변호할 때 자기 사람들을 세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변호사 찾아가지고 우리 일 좀 해주세요. 이렇습니까? 안 하지.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있고, 나쁜 문화라고 보면 음란 문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말씀만 붙들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경제력도 회복시키고 재생산을 창출해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힘듭니다. 그러면 다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세요. 그러면 줄 때 한 번은 좋아. 그거 다 쓰고 나면 안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돈 쓰면 안 돼.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대책 없이 해오다가 일이 딱 따니까 교회 일꾼들 능력도 없어. 이제는 다 쫓아내잖아요. 반대로. 대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안식일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하늘의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헛발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